제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로 왕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로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풍성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두로 왕이 경제적으로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3절 끝 부분부터 14절을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우매 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로 왕에게 경제적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경제적인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를 위해서 그 경제적 축복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로 왕은 경제적 축복을 인하여서 죄를 짓는 삶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되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금과 은을 곳간에 가득 채우는 축복을 받았을 때 두로 왕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 있는 자들, 부자들,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돌아보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두로 왕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신이다 라는 이러한 죄까지 짓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죄의 길로 가는데 사용을 한 것이죠. 돈이 많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두로 왕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자신이 신이 아니라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주십니다. 7절에 보면요.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들이 두로를 공격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를 치고 너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도 너도 한번 얘기해봐. 네가 신이다 라고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은 망하는 길입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영원하도록 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고 그를 왕으로 높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고백하게 되죠.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고 하나님 은혜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무엇이건대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까? 내 집이 무엇이건대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시골에서 양치는 목자임을 늘 잊지 않고 내가 무엇이건대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어,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종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겸손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